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도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이제 베풀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온 그런 사울인데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정말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잖아요. 뭐 매일 밥도 함께 먹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뭐 땅도 주고 또 노예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완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 은혜를 이제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제 예표가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 비유적인 이제 사건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방 사람 이제 그것도 강팍함으로 악명 높았던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그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이제 조문객을 보내는 그의 아들에게 조문객을 보내는 그런 또 하나의 은혜를 이제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면은 우리는 나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한번 11장 우리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요.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항복하려고 하거든요.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제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와 싸우지 말자. 항복하겠다는 뜻이죠. 뭐 이러면은 다들 이제 그 항복을 받아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한번 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모욕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무자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나하스. 어리석고도 무자비한. 이렇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 조공을 바치겠다, 섬기겠다 한 건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지 내가 너희와 언약할 수 있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모욕하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이 나하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때 이제 사울 왕이 그의 초창기 시절이거든요. 이 사울이 이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쳐들어가서 결국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패배합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이 구원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사울 왕과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런데 이제 다윗이 또 사울의 원수가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돼서 10여 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뜻밖에도 다윗을 도와준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자비한 암몬 사람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줄 줄이야.
이 다윗이 이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자기 어려웠을 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가 죽었으니까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갖고 그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제 아버지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사무엘하 10장 한번 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당신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기 보면은 암몬 자손의 그다음 뭐예요? 관리들이 그랬거든요.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 한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다윗이 아니 당신의 아버지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객을 보냈겠느냐는 거죠. 다 다윗이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저 스파이들을 보낸 거라고. 저 스파이들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왕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이 한운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됐을 때 이제 한운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운의 관리들, 그 관리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이 뭐 칼을 들고 왔겠습니까? 뭘 들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같았으면은 한번 잘 지켜보라고. 지켜봐도 되는 거를 벌써 이렇게 스파이들 같으면은 딱 사람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사람 붙여가지고 저 사람들 잘 따라다녀 봐라 이렇게 해도 이제 딱 덜미에 걸렸을 텐데 그냥 저들 분명 스파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온 거 아니다 꿍꿍이가 있는 거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한운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베푼 선의를 이제 악의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선의를 어떻게 갚냐면은 사무엘하 한번 10장 4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그랬거든요. 그들의 수염 절반을 어떻게 했어요? 깎고 그들의 의복에 그다음 뭐죠?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동볼기. 중동볼기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치마 같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남자들 속옷 안 입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2000년대를 사는 이 시대에도 스리랑카 남자들이 이렇게 치마 같은 옷 입고 속옷 안 입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속옷이 뭐 있었겠습니까? 뭐 속옷을 입어도 대단한 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일반 사람들은 속옷 안 입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사절단의 이 옷에 이 궁둥이 중간까지 잘랐다. 이제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수염은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밑에도 잘라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히 사람들을 창피하게 이제 모욕을 준 겁니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냈겠어요? 뭐 길거리 가장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면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막 깔깔깔대고 웃었겠죠. 저들 꼴 좀 보라고 말이죠. 얼마나 이제 모욕적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그 일을 당했는지. 이제 그 일을 듣고 이제 다윗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아직 여리고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이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보면은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재미없는 얘기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씀, 지금 이 사건이 여기 사무엘하 1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내용 그대로 여러분 역대상 19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9장에 그대로 나와요. 아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 같은데 사무엘하, 역대상 이 두 군데다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 한우는 아버지 나하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닮았다.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아들이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아버지가 했던 어리석은 행동 아들이 똑같이 합니다. 이 나쁜 거는 닮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것만 닮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좋은 건 안 닮고 이 나쁜 것만 이제 그대로 그 어리석음을 담거든요. 소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표현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이러잖아요.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 사람은 뭐 달라는 게 맞나, 막달라인가 이제 이렇게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명 이름이잖아요. 지명 이름. 막달라고 하는 곳에 마리아라는 뜻이잖아요. 또 뭐 가룟 유다 이러면은 뭐 그리오 출신의 유다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뭐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지명을 붙이고 이름을 이제 소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사람 이름을 소개할 때 표현하는 방법,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제 이 뜻입니다. 또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누구 아들? 그러니까 어디 사람 누구,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에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룟 유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냥 가룟 유다 하면 될 것을 여기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몬의 아들이자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은 바로 그의 아버지 시몬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그 삶의 모습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조상, 그의 부모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제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내 자녀 세대에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일신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다운 목사, 장로님다운 장로님, 권사님다운 권사님, 집사님다운 집사님, 성도님다운 성도님.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 세대가
믿음의 꼴을 먹어서 그 교회가 가진 그 문화를 그들이 그대로 삶으로 이어서 그들의 삶이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했던 그 홍천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한 사건. 물론 한 가지 사건이지만은 뭐 절대화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때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동네에 욕쟁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뭐 자기 집에 조금만 이게 주차만 좀 잘못하고 뭐 이렇게 차 대도 막 욕하고 막 사람들한테 욕쟁이 아저씨로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쓰러졌대요. 전도하려고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분이 딱 반이 이렇게 마비가 왔는데, 딱 반이 마비가 왔는데 말을 못 하는데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 뭐냐면 거저 요거밖에 못 하시고. 제가 그걸 보고서 야, 맨날 욕쟁이로 사시더니 야, 참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그래가지고 매일 찾아가가지고 부인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 딸이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부모 아버지한테 욕 얻어 들으면서 자랐지만은 그 눌린 가슴을 어떻게 이제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그 저는 그 딸이 신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달리 봤죠. 야,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신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눌린 게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가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이제 막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신학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는 선택을 보니까 상처가 가슴에 가득하니까 상처 있는 사람하고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 남자랑 이렇게 살다가 애 셋 낳고 어느 날 제가 춘천에 갔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맨날 때리고 구타하고 그래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정보호소에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 끊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더 이상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제가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일신교회에 더 이상 큰 소리 나면 안 됩니다. 큰 소리가 일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게요, 사람들에게 계속 가슴에 눌려요. 이게 다 어느 순간 이 상처가 폭발을 해요. 늘 분노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분노 가운데 있어요. 가슴에 분노가 있거든요. 이거 안 돼요. 이거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더 이상 큰 소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 하시려면 밖에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야 우리 일신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뼈저리게. 두 번째로, 아들 한운의 어리석은 선택은 아버지 나하스가 보여준 삶의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조문사절단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스파이로 오해를 해요.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오해하는 사람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 한운의 밑에 있었던 그 관리들도 나쁘지만은 그 꼬임에 넘어갔던 한운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으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수염 자르고 중동볼기까지 잘라가지고 어릿광대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서 왕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인데 야, 그런 케이스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한운이요, 군사도 잃고 동맹국도 잃고 왕으로서 체면도 잃고 그리고 완전히 다 잃어버리거든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한번
그 11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야. 그 다음 뭐죠?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이 같이 모욕하리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요.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한번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그 다음 뭐죠? 암몬 사람을 칩니다. 남은 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 그랬죠.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 세대 지났습니다. 나하스가 이런 삶을 겪었어요. 그럼 한우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10장 14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암몬 자손은 한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게 똑같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겪었던 어리석음과 실패, 그것을 한운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운의 실패는 달리 말해서 아버지 나하스가 보여준 삶의 결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백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분들한테는 한 번 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명동을 가끔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동 나갈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동에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예.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렇게 와서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기존 교단에서 정말 매일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매일 그 자리에서 영락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전도지 받아보고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가슴에 그런 생각해요. 역시 영락교회구나. 영락교회 무시할 게 아니다. 과거의 영광만으로만 영락교회가 저렇게 건재하는 게 아니다. 저 그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자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평신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영어 전도지, 중국어 전도지, 한국어 전도지, 영어로 녹음해서 전도하고 중국어로 녹음해서 틀고 한국어로 녹음해서 틀고, 야,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일심교회가 정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저는 이게 일심교회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라도 해야죠. 저라도 해야죠. 저는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길을 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길을 내는 거예요. 이 작업은 길을 내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되거든요, 진짜로. 돼요, 정말로요. 길을 내는 거예요. 저는 길 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뭐 폭발적으로 사람들 몰려오지 않죠. 그러나 10년, 20년 후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우리 일신교회 중구 용산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됩니다. 정말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처음 이제 담임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젊은이 부가 3부 예배가 되면서 본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그때 예배 본당에서 드렸을 때 첫 예배 때 청년이 몇 명 왔는지 아세요? 44명 왔습니다. 이 정도 왔습니다. 이 정도 왔어요. 청년들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정도 왔어요. 44명 왔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순간 싹 사라졌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있었던 친구들 중에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오는 친구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에 기도하다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올라가가지고 그냥 교회가 친교 집단이었던 겁니다. 친교 집단인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모였지만 뒤로 가서는 다 친구들끼리 술 먹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찬양 시간, 예배 시간이 되면 애들이 다 졸아버렸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아예 자버렸어요, 아이들이. 제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이랬대더라, 맨날 싸웠대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이제 들은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뭐 누가 제자 훈련을 시켜줬습니까? 누가 뭐 성경 통독을 해줬습니까? 누가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딱 때가 되니까 딱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청년 아이들은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격려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 전사님은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늘 하는 거 그냥 열심이 아니라 제자훈련해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 그것만 하면은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우리 일신교회 젊은이부 일어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가 이제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포커스를 바꿔가지고 정말 이 일신교회가 나스가 보여준 어리석은 모습을 한운이 그대로 이어가지 않도록 나의 삶의 모습이 아들의 결론이에요. 그게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 아들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무엘하 10장, 역대상 19장에 이걸 그대로 반복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지금은 안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자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전통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한번 잘했나 못했나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 잘했구나,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끝까지 은혜 베푸는 다윗의 이 선택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은총 베푼대잖아요. 근데 한운이 이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막 모욕 주고 중동볼기까지 남자들 다 드러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게 만들고 수염은 잘라버리고 얼마나 정말 이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거든요. 결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할 때 다윗은 안 나갑니다. 다 부하들을 보내요. 자기는 안 나가요. 그리고 아람과 싸울 때는 다윗이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갚기로 했으니까 저 아들이 저렇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기는 그 싸움에 안 나가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상대방이 선의를 악의로 바꿔가지고 비열하게 나온다 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한번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한번 용서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는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전도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시라고요. 끝까지 하세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보여준 끝까지 은혜 베푸는 이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60